혹시 여러분은 그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듣고 뜻이 통하는데 한 사람만 자꾸 못 알아듣고 딴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는 굳이 말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 저건 내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고 싶다. 내가 조금 더 잘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그런 충동을 느꼈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러한 경우에 그런 충동을 가끔 느끼는데 아마 오늘 나오는 빌닷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빌닷이 엘리바스하고 욥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욥이 하는 말이 너무 답답하고 또 엘리바스가 설명을 했는데 욥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8장의 빌닷의 말은 엘리바스가 한 말에 조금 더해서 하는 것 같고 엘리바스의 논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닷은 욥아 지금 이 엘리바스 형님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러면서 엘리바스가 한 말을 조금 거들어주면서 거기에 말을 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말한 논조는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하는 거니까 욥아 너는 의인이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다. 조금만 기다리면 흥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욥은 발끈해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는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빌닷이 그게 좀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닷은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하는데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욥도 흥하게 해 주실 거다라는 엘리바스의 논조를 조금 더 밀어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닷의 논조는 욥아 네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만일 내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빌닷은 노골적으로 욥이 죄인이라 그런 벌을 받은 거라고 말하지 않는 게 너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빌닷은 욥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냥 기다려서 가만히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 우리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의인을 세워주시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시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빌닷의 논조에 전제된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빌닷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는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욥에게 했는데 그게 욥에게 너무 상처가 되는 말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빌닷이 했던 말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내 자녀들이 욥아 네 자녀들이 죽게 된 것은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거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욥기 8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여기서 지금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죽게 되었다. 죄 가운데 죽은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아 네가 청결하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유명한 욥기 8장 7절.
아마 이 구절은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일 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문맥에서 본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청결하면, 네가 죄를 회개하면, 죄 가운데서 돌이키면, 그러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창대하게 해주신다는 조건이 있는 약속이에요. 근데 보통 식당이나 가정집에 가보면 6절까지는 다 없고 그냥 7절만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이것이 아무 조건 없는 약속인 것처럼, 즉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해주실 거다,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빌닷이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에는 내가 지금 이렇게 형편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건 죄 때문이야. 근데 내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내가 청결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논조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떤 경우에도 우리 보고 당신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면 아멘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몰라도 그냥 회개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하면 그냥 아멘이죠. 그렇게 무조건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은 죄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죄책감을 우리가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기에는 내가 만일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이게 전제되어 있으니까 이 말의 의미를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만약에 내 나중이 창대하지 않고 내 나중이 결국 고난과 시련과 아픔 가운데 있게 된다면 그건 뭐라는 겁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닷은 결국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죽게 되었던 욥의 자식들을 놓고 아주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죄 가운데 죽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니까 빌닷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에는 내 자녀들은 벌을 받아 죽지 않았냐? 죄 때문에. 너도 벌 받아 죽기 싫으면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이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빌닷이 굉장히 좋게 그리고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욥에게는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말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재앙과 재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셔서 주셨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남아의 쓰나미를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너무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화점이 무너지든 다리가 끊어지든 배가 침몰하든 일본에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나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안 믿는 사람들만 죽게 하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지 다른 것은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 고난은 심판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사명으로 인한 고난이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하인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어떤 하인이 있는데 그가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긴 나무에다가 물통 2개를 달고 물기르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물통 중 하나가 금이 가서 졸졸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물통에 물을 가득히 채우고 지고 가면 도착지에 도착했을 때는 그 금이 간 물통의 물은 반이 새어서 물이 반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인은 할당량을 채우려면 더 일하든지 아니면 물을 더 조금 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금이 갔던 물통은 하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금이 간 물통이 하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통이 하인에게
내가 너무 부족해서 금이 가는 바람에 당신이 그렇게 수고를 해서 물을 잔뜩 깃고 거기까지 갔지만 반밖에 없어서 당신이 일을 더하고 또 충분하게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라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물통에게 말하기를 아니다. 너는 금이 가서 물을 반밖에 못 나르지만 주위를 한번 잘 살펴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통을 데리고 그가 걸었던 길을 가봤습니다. 그렇게 가서 바라보니까 길가에 꽃이 피어 있는 겁니다. 그때 그 하인이 말하기를 물통에 금이 가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물이 새어서 나무와 꽃에 물을 주어서 자라고 또 꽃을 피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우리가 깨진 모습과 상한 모습, 어느 때는 정말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말할 수 없이 처절하고 비참해 보이는 그 실패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러거나 정성이 부족해서 그러거나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심판하셔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금이 간 물통에서 물이 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거나 잘못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욥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그 고난을 당한 이유가 언제나 심판이거나 아니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라고 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앞서 엘리바스는 자기가 하는 말, 그러니까 의인은 고난을 당하지 않고 형통할 것이고 악인은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 그리고 그 고난 당하는 것은 그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무엇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환상의 근거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빌닷은 여기에다 하나를 더 더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도 말씀하시지만 전통과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인들, 자기보다 어르신, 그러니까 위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다. 이게 또 마찬가지로 잠언적 지혜입니다. 잠언에서는 항상 노인들을 더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 많이 아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인 것이죠. 욥기 8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하는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가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것도 잠언적 지혜에서 보면은 어떤 면에 하나님의 지혜의 면에서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닷은 결국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벌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라고 하는 그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신학, 그 잠언적 지혜에 입각해서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옛 사람들이 깨달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욥아, 네가 뭔데, 네가 뭘 얼마나 안다고 감히 지금 그런 항변을 하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사실 왜 부르짖고 있습니까? 사실 욥은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면은 고난의 원인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신학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욥이 절규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입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파 죽겠습니다. 욥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욥이 하는 말 가운데 자꾸 꼬투리를 잡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손을 좀 크게 베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베었으니까 아프겠죠. 오른손을 크게 베었다고 가정하면. 근데 아픈 손을 가지고 아는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내가 손이 얼마나 아픈지 또 어떻게 아픈지는 모르죠. 그래서 저를 만나자 서 목사 정말 오래간만이네, 잘 지냈나, 반갑네 라고 하면서 제 손을 꽉 붙잡고 악수를 세게 하면서 흔듭니다. 그러면 저는 아파서 인상을 쓰겠죠. 근데 그건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손에 난 상처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으면 제게 다가와서 손을 붙잡았던 그 사람이 저를 보면서 기분이 이거 왜 이래? 나한테 감정 있어? 왜 인상 써?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나는 지금 그게 아니고 아픈 건데 뭐 섭섭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또 누구를 만날 일이 있다면 악수한다고 하면 왼손을 이제 내밀어야 할 겁니다. 아프기도 하고 또 인상을 안 쓰려고. 그런데 또 왼손을 내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예의가 없구만. 뭐 이러겠죠. 사실은 너무 힘들어서 아파서 그런 건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픈 것을 좀 이해해 주려고 하고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하고 위로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상 쓰고 있는 얼굴만을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신학의 그 틀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게 죄인의 모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느 때는 마음에 없는 말이기도 하겠고 어느 때는 마음에 있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이 뭐 계신지 모르겠다, 나 이제 정말 솔직히 아무것도 하기가 싫다,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대뜸 하는 말이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요즘 진짜 교회 가기 싫어요. 나는 정말 교회 가면 마음이 무겁고 교회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어쩌면 내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라는 의미일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걸 신학적으로 교인의 역할은 무엇이고 장로의 소명은 어떻고 하면 그거를 가르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미치고 환장하겠죠. 근데 빌닷이 욥에게 지금 그러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빌닷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닷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는 언제나 조건부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욥기 8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어찌 보면 욥을 상당히 위로하는 것 같지만 그동안 빌닷이 한 이야기의 그 흐름에서 보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라는 그 말 속에 전제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순전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 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전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청결함을 유지하는 그 자를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실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어찌 의심할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아무도 의롭다고 괜찮다고 말해야 할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욥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전능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꼬투리를 잡고 내 안에서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아서 그것으로 나를 치겠다고 하시면 할 말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맞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죄를 조금도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욥은 지금 빌닷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과 정의로움 앞에서는 이 세상 그 누구라도 그 앞에 설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론하자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가 얼마나 의로운지 한번 보자고 말씀하시면 나에게 그것을
묻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욥기 9장 15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지도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를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아멘. 지금 욥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며 흠이 없는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과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심령을 보시며 네가 죄인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사람들 보기에는 의로워 보일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변론할 수 없을 것이며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드러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벌하겠다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가 대적하며 누가 그 앞에 변론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 하나님 앞에는 내가 의롭게 살았다고 노력한 것도 너희들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도 어떤 사람들이 죄가 많다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라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의롭게 살았든 저 죄인이 더럽게 살았든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말하면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빌닷이 말하고자 하는 것의 차이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빌닷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욥도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 앞에서 욥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치시면 할 말 없지만 하나님이 그 선하심으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욥이 무엇을 예고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결국 이것이 모든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앞에서 모든 인간들이 느껴야 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모든 인간이 느껴야 되는 절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아니 하나님이 그 공의대로 한다면 지금 여기에 한 명이라도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누구라도 나는 의이니까 고난을 당하지 않고 편하게 살 것이고 누구는 고난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치신다 할지라도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그걸 욥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절망입니다. 근데 욥이 말하는 것은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의로운 잣대로 나를 지금 판단하신다면 너 죄 있잖아 라고 물으신다면 할 말 없다. 치십시오. 죽어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서 그걸 보고 계시는 거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욥기 9장 27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말하기를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견자도 없구나. 아멘.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인간이 느껴야 되는 그러한 처절한 절망과 어두움, 또한 심판의 결국, 이런 것들을 욥이 말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면, 아니 빌닷이 이야기하는 그 논리대로 악인은 죄 때문에 죽고 의인은 의로와 살고 거기까지 이룰 수 있다면 그 다음에 그 절망과 고통,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죄로 인한 그 아픔과 하나님의 처절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래의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 선하심을 사모하게 된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처절한 인간의 결국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욥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붙들고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10장 7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도내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저는 이 욥의 기도를 읽으면서 지금 욥이 굉장히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욥기 10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읽으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죄가 없지만 주께서 그 죄를 입히셔서 나로 하여금 그 진노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 욥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기도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 고난의 길을 갔다. 내가 그 모든 죄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길은 내가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사는가, 내 사업이 얼마나 흥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대시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의 의를 통하여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선하심으로 나를 감싸셨다는 그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빌닷을 향해서 나중에 넌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빌닷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욥도 그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어쩔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구나. 그 사랑에 대한 감동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그 은혜를 알려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절실하게 경험하려면 오늘 욥기 9장과 또 10장에서 욥이 하고 있는 말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의로운 분입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 사실 우리 안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들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우리가 복을 받거나 소위 말하는 형통하게 되었을 때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쉬워서 그 생각이 때로는 정당해 보이지만 그 정당해 보이는 생각에 그 동전을 뒤집듯이 동전을 뒤집어 놓고 보면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고 나 스스로에게도 얼마나 모순된 말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왜 나에게 임했을까? 아니면 왜 너에게 임했을까? 여기에 대해 욥은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언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 긍휼하심,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욥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 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조건이 없는 사랑,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게 될 텐데 욥기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욥기를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